신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읽기에 편한 것도 있지만 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종잡기 힘들기도 하고 또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 같다. 그렇게 전달되는 내용도 종종 나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전반부인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일식과 월식을 얘기할까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옛날 사람이 별똥별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때에는 인자요. 좀 이름이 특이하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은 이제 한자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휘오스 투 안트로프입니다. 휘오스 아들, 투 이거는 이격의 정관사하고 안트로포스라는 그 인간이라는 그리스어를 이렇게 어미 변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신약 성경이 원래 그리스어로 기록됐거든요. 이 단어 인자, 사람의 아들,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평범하죠. 사람의 아들 그렇구나 하는데 이게 원래 묵시 사상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심판할 인물을 가리켜서 휘어서 투 안트로프 이렇게 그 후기 유대교 사상가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 후반부에 나옵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바로 묵시 사상이 얘기하는 휘어서 투 안트로프라고 생각하고 그래 선포했어요. 이 묵시 사상의 키워드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묵시 사상이 담겨 있는 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초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리죠. 여기서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의 토대가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애지중지하는 재산도 필요 없고 학위, 박사학위, 디그리도 필요 없습니다. 국가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는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묵시 사상가들이 본 마지막 때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해와 달과 별과 권능까지 흔들린다고 표현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 사람들이 모래성도 쌓잖아요. 그리고 비너스 상도 만들 수 있고요. 온갖 예술품 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멋지죠? 갑자기 해일이 닥쳤습니다. 모든 모래상이 바닷물에 잠겼어요. 해일이 물러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전의 모래상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신다는 이 묵시 사상은 후기 유대교의 종교적 열광주의에 불과한 것일까요? 망상일까요?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고 일부러 꾸민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용어를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심판받아서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교회 다니는 거야.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천국에 보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는 지옥에 보내는 게 바로 심판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드물게 성경에는 그렇게 묘사된 부분이 있어요. 드뭅니다.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요놈 골라서 어디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그게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불에 태울 정도로 아주 본질이 변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 사람은요, 이 잠정적이고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너머에서 새로운 걸 실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과 사건을 경험한 후기 유대교 사상가들이 그 생각까지 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겠다고 나선 정치인 중에 정말 세상을 새롭게 할 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번 추천해 보세요. 최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금 모양만 바꿀 뿐이에요. 약간 개혁적이에요. 약간 개혁적으로 행동할 뿐입니다. 약간 진보적이고 약간 보수적이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조금 더 도덕적이고 좀 덜 도덕적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적대적 공생관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대 당을 악마화하면 그런 방식으로 성공하면 정치적 소득을 올리는 구조예요. 불행한 거죠. 창작과 비평 2023년 겨울호에 제가 최근에 받았어요. 12월, 1월, 2월 기간지 겨울호에 책머리라는 꼭지에 괴랄이라는 신조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살펴봤습니다. 괴랄 들어보셨어요? 이 뜻은 괴상하고 별나면서 악랄하다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홀 따옴표를 표시해 갖고 그 사람이 그 글을 썼더라고요. 괴랄.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의 매일 괴랄한 얼굴들을 목격하게 된다.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정치인들의 얼굴이 그렇다. 개혁과 진보가 어느 순간에 기득권으로 뒤바뀌는 걸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경험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보다 더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는 없어요. 가장 휴머니스틱한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입니다. 문제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실현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그거로도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롭게 만드신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고 사냐. 묵시 사상의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귀를 기울이냐.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12월 첫째 주일에 대림절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올 한 해도 순식간에 11달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 책 읽을 때 한 장 넘기듯이 흔한 표현으로 지나갔습니다. 꿈과 같이 지나갔습니다. 11달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유롭게 산 사람도 있고 좀 쪼달리게 산 사람도 있겠죠. 각자 자기의 일상은 중요합니다. 그 일상을 소홀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지나가고 지금 마지막 달을 맞았습니다. 이 한 달도 지나갈 겁니다. 마지막 달이 온다는 사실을 지난 11달 동안 마음에 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심정으로 일상을 산 사람도 있고요.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마지막이 바로 묵시 사상이 아포칼립틱스, 이 묵시 사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발등에 불을 일단 끄긴 해야 되겠지만 모든 게 지나가고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운명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순간이 온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면 굳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묵시적, 그 종말, 그 심판,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께서는 언제 재림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세상과 역사와 우주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나요? 지금 질문하는 내용들에 다 통하는 겁니다. 남북한이 적대적이지 않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형제를 회복할 때가 언제인가요?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평화롭게 살아갈 때가 언제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평등해지는 세상은 언제 실현될 수 있을까요? 관심 없으신가요? 형제 사랑과 자매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완성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종말론적, 묵시적 종말이 기다리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 것들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각자 언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설교 본문 28절에서 32절은 그 언제를 나뭇잎이 푸르러지면 여름이 오는 걸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다고도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날과 구체적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경험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가까이 가긴 하지만 완전하게는 경험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32절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대단히 과격한 표현이에요. 천사들은 초능력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비밀점은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아니라고 그래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대화하는 듯한 예상 외의 발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는 게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라고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은 비밀 가득하다는, 제가 종종 표현한 거예요. 비밀 가득하다는 또는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척척박사처럼 대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AI도 그 날과 그 때는, 세계 완성의 때는, 그 순간은 모릅니다. 그러한 궁극적인 순간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작은 사물도 우리가 사실은 모릅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요. 작은 사물도요. 작은 사물도 다 궁극적인 순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알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월 첫 주일에 하는 성찬 예식에서 받게 될 빵과 포도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빵과 포도주는 비밀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구성하는 원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빵이 돼서 이 성찬식 자리까지 왔는지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밀과 포도, 어딘가에서 자랐을 그 밀과 포도에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계산해낼 사람은 없습니다. 밀과 포도에
그 친구들이 자랄 때 지구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비, 안개, 공기, 탄소, 새, 벌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도 계산해낼 수가 없어요. 인식론적 한계가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실존입니다. 가장 작은 사물부터 궁극적인 것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는 거는 피상적인 거예요. 이런 인식론적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선은 무엇일까요? 본문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오늘 설교 본문 후반부인 33절에서 37절은 네 번 반복해서 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깨어있으라입니다.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표현들을 너무 종교적인 어떤 그 은혜 뭐 그런 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 세계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심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34절에는 비유가 나와요. 다른 나라로 떠나는 집주인은 문지기에게 모든 사물을 맡기면서 깨어있어라 하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 올지, 저물 때인지 밤중 다굴 때 새벽일지 예상할 수 없으니까 깨어있어야 됩니다. 집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문지기가 자고 있으면 문책을 당합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마지막 37절에서 이렇게 또 이르십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깨어있으라 그레고레이테 이제 그리스어예요.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가 문장 앞에 나오죠. 요 37절에. 근데 그리스어 성경에는 끝에 나옵니다. 쭉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그레고레이테 합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도 이 watch라고 하는 단어를 마지막에 둬요.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성경도 와헤트라고 하는 그 독일어로 깨어있으라는 그 단어를 그 문장 마지막에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 간행물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수대예요. 워치 타워예요. 여기는 워치입니다. 워치 타워. 누가 적군이 오는지 아닌지 전망하는 그걸 이제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깨어라입니다. awake예요. 정통 그리스도교에서 2단으로 분류하는 교파의 간행물이지만 이 제목만으로 보면 그 내용은 내가 자세하게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매우 성경적입니다. 깨어있는 거니까요.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잠들었거나 졸고 있는 상황을 전제해요. 이 잠들었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묵시적 종말이 온다는 사실과 사람의 아들이 온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뜻이죠. 그냥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졸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마 본인들은 잠들지 않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포함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정신 조금 똑바로 차리지, 내가 일전 한번 손해보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그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난 정말 잘나게 정신 똑바로 잘 산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천국 전체 초대와 거절에 관한 이야기,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아시죠? 천국 잔치 초대를 받았는데 그 날이 돼서 사람을 보내자, 뭐 난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뭐 그런 이유로 거절했어요.
그들에게는 그 일상 처리가 바빠서 천국 전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소홀하게 한 겁니다. 잠에 떨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에 사는 우리는 이 자본 메커니즘에 세뇌당해서 정작 중요한 일은 못 보고 사는 건 아닐까요? 잠들었을 때는 자기 잠든 것도 몰라요. 유대인으로서 러시아에서 태어나 러시아계 사람으로 대학교까지 다니다가 평양에 와서 공부했고 지금은 우리 남한 한국인으로서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학교 한국학 교수로 활동하는 박노자는 자본주의 사회를 가리켜서 중독 사회라고 규정하더군요. 많이 들었던 표현입니다. 일 중독, 워커홀리커라고 하던가요? 열심히 사는 거죠. 소비 중독, 쇼핑 중독, 취미 생활 중독 많죠. 술 중독, 마약 중독입니다. 제가 보기에 종교 중독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종교 중독.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고 말이죠. 종교적 열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사실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원 원장 되는 게 마지막 꿈이라고 나발을 불고 다녔습니다. 기도와 노동, 오라 에트 라보라. 기도와 노동이 어근이 같아요. 오라 에트 라보라. 아주 단순하게 매진하는 수도원 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좀 인간다운 삶이 결핍된 거, 뭔가 어디 그 종교적인 것에 너무 중독된 거 아닌가? 그렇게 비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삶의 본질로 들어갑니다.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수도사들은 그렇습니다. 더 관용적인 사람이 되고요. 평화와 안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종교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종교를 통해서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는 종교 중독이라는 말을 붙여야 할 만한 현상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예배 참석과 새벽 기도에 참석, 11조 헌금 이런 것까지 체크해서 권사 후보자, 장로 후보자를 선정하잖아요. 경쟁하듯이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우스갯소리일지 모르지만 대형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려고 정리하는 거, 교인들이 타고 오는 차들 정리하는 그런 일들 모범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참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으니까요. 경쟁을 합니다. 교단의 자부심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나 장로교인이야, 나 감리교인이야, 나 수목원교회에 다녔어, 그거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자신과 좀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쉽게 저 자유주의자야? 아니면 이단이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밖을 향해서는 혐오 발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 혐오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뿌리 깊이 내렸는지를 생각하면 종교 중독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학대학 교수들에게 나는 동성애자
동성애 반대합니다 하는데 서명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영혼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잠들어가는 겁니다. 본인들은 모르죠. 예수께서 위선자라고 일갈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종교 중독자 아닐까요? 깨어있다는 말씀을, 깨어있으라는 말씀, 깨어있음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짚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묵시적 용어는 생명 완성의 순간에 대한 메타포예요. 생명 완성이요. 그러니까 깨어있음이란 생명 완성에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삶의 태도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즉 생명 지향적 삶을 가리킵니다. 생명 지향적 삶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생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 삶,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으려면 먼저 존재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to be,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existence, 실존해야 됩니다. 자신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거나 실존한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름 날리는 기업가가 되거나 프로축구 선수, 가수, 유명 유튜버, 교사, 의사, 판사 등등 여러 가지 직업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늘 대통령은 아니에요. 잠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그 대통령이 아프게 된 환자예요. 그게 존재는 아닌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숨을 제대로 쉬는 게 생명 지향적 삶입니다. 숨을 쉬는 거. 숨을 안 쉬면 살아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 숨 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숨을 제대로 쉬는 게 생명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아직 설교 시간에 거짓말 이런 거 표현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말하다 보니까 툭 나온 겁니다. 이게 헛소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생명 지향성에서 중요합니다. 주기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문장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연봉 100억을 받는 펀드 매니저나 일전 한 푼 받지 못하는 노숙자나 모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더 많이 필요하거나 더 적게 필요한 게 없어요. 자기에게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다른 사람이 일용할 양식도 챙길 수밖에 없겠죠. 생명, 즉 삶의 본질과 근본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에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 11달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영혼의 중심을 두고 함께 모였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생명과 적대적인 죽음이 그에게서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를 전제해요. 자기 연민이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음이 극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암송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이죠. 제가 바로 앞에서 존재와 실존과 숨쉬는 것과 일용할 양식이 생명 지향성의 기본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우리는 언젠가 아주 속한 시일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실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숨을 안 쉬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는 운명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우리가 지금 외면하거나 못 볼 뿐이지 이미 우리의 삶에 은폐되어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운명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즉 세상과 생명의 비밀인 하나님의 품에 받아들여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러한 기독교 신앙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 같네 라고 말이죠. 그들에게 억지로 동의를 받아낼 수는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이런 건 동의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음의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라는 사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확실한 삶의 내용을 확보했으며 추구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한마디로 얄팍한 거예요. 이 문제는 C.S. 루이스에게 영향을 많이 준 체스터턴의 정통이라는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생명을 찾을 것인지 세상 사람들처럼 모양은 그럴듯할 거예요. 그러나 얄팍한 그런 데서 찾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믿음, 예수의 믿음, 그의 사랑, 그의 희망이 바로 저의 믿음과 저의 사랑과 저의 희망이 되도록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에게 가까이 가볼 생각입니다. 그건 말고 더 의미심장한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담아서 오늘 본문이 깨으스라 그레고레이테라고, 즉 정신을 차리라고 일종의 죽비를 날린 게 아니겠습니까?